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7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하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하실 때 이런 거 외워본 적 있으신가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쭉 나가는 거. 조선시대 왕들의 이름을 일목요연하게 외울 수 있도록 도와준 내용이죠. 지금도 외우시나요? 오늘 족보 보면 딱 그 모양이에요. 지금 특별히 17절부터 11절 보면 바로 유다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태정, 태세, 문단세 하는 식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 특별히 남왕국 유다 왕들의 이름이 그 족보에 쭉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살펴본 족보의 내용은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인데 족보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크게 3등분했는데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 시대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첫 이스라엘의 선족격인 족장 시대. 그 다음에 그 야곱 시대, 요셉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어떻게 하나요? 그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에 요셉이 총리로 되어 있었으니까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400년 이상 뭐 합니까? 이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누구를 쓰시냐면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바로의 종이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로 못 들어갔죠. 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지요. 그게 이제 광야 시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모세가 죽고 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냐면 바로 모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시작해 가는 거죠.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다 정복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됐다 싶으니까 이제 싸움을 멈춰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정착 생활을 하는데 가나안 땅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관 역할도 해주고요. 또 나라의 전쟁이 외적이 침입해 오면 앞장서서 싸움을 인도하는 그 장수 역할도 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평안하면 자기 또 평상시 직업으로 돌아가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세습되지도 않고 이제 이 사사 시대, 뭐 삼손, 기드온 이런 이름들 익숙하시죠? 이거 다 사사 시대 인물들입니다. 여자도 있죠. 뭐 드보라도 나오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왕정 시대에 돌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이자 사사인 사무엘에게 요구하죠.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좀 왕을 세워달라. 왜냐하면 이렇게 전쟁할 때 보니까 저 이방 나라들 다 이렇게 맨 앞에 쫙 왕이 말 타고 탁 서가지고 막 이렇게 전쟁을 지휘하고 하는데 폼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왕을 세워달라. 그때 사무엘이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과도 같다. 이스라엘의 왕은 한 분 계신다.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했는데 막무가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세워줘라.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하면서, 근데 그때 사무엘이 경고를 하죠.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긴 한데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한데 그 내용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오죠. 8장 10절부터 제가 몇 절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이제 군인들 삼을 거라는 거죠. 권력을 강화해야 되니까.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이제 왕의 재산을 관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쭉, 그리고 너희들에게 세금 걷어갈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삶이 오히려 더 고달파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을 계속 세워달라고 해서 결국 왕을 세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누구였나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처음에 상당히 출발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면 그 왕조가 이어지려면 그 다음 왕들이 누구의 자손들이어야 됩니까? 이성계의 후손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면 2대 3대 계속 누구의 아들들이 왕위에 올라야 합니까? 사울의 아들들이 올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대 왕 다윗부터는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왕위에 오르게 돼요.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족보는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 그 제국을 어떻게 하나요? 더 굳게 다지고 아주 영광스럽게 만들죠.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지만 할 수 없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완공한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이 성전이 그 이후 이제 5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이 성전이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이르면서 이 성전이 이제 다 망가져 버리죠. 그리고 솔로몬이 잘했던 거는 상당히 외교 감각이 뛰어나고 경제 감각이 뛰어나서 뭘 많이 합니까? 외국과 교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죠. 그래서 외국의 문화를 들여오고 외국의 부도 또 영향력도 들여오고, 근데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솔로몬의 이 황금 시대는 아주 어두운 측면이 함께 있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뭐도 받아들입니까? 예, 바로 그들의 그 우상 숭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종교를 함께 받아들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두운 점이 뭐냐면 이 제국을 자꾸 키우니까 이렇게 되면 덩치를 키우면 뭐가 많이 들어가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제국을 유지하는 비용이 점점 더 큰 부담이 돼요.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강제 노동이 많아지고 세금 징수액이 자꾸 올라가죠. 그리고 또 이 군대를 강화시키려면 자꾸 뭘 데려가겠습니까? 백성들의 자식들을 군대로 자꾸 끌고 가는 이 징집이 많아지죠. 예. 그리고 자꾸 재산을 몰수해 가고요. 예. 그래서 아까 읽은 사무엘상 그 8장에 10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이 왕이 생기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경고했던 그 내용이 아주 고통스럽게 사실로 입증이 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솔로몬 때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나라가 굉장히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더 부강하게 만든 측면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가만 들여다보면 이미 이제 나라가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때가 솔로몬 통치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커져가죠. 왜 자꾸 막 생각해보세요. 자꾸 막 부역시키고 세금 걷어가고 하면 어느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특별히 이 다윗의 가문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래도 왕 근처의 사람들이니까 마치 박근혜 대통령 잘 나가실 때 친박과도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불만이 없는데 누가 이제 불만이 많겠어요? 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오르게 됩니다. 3대 왕으로. 자,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원로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지금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너무 이렇게 세금도 많이 걷고 너무 이게 전쟁터에 많이 끌고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너무 백성들이 많이 착취당했다. 너무 지금 불만이 많이 목에 차 있으니까 이제 당신은 이 백성들의 이 마음과 이 분노와 이 형편을 좀 헤아려서 어떤 정책을 좀 펴달라고 요구합니까? 좀 줄여달라. 세금도 좀 줄이고 좀 백성들의 삶을 보듬어 달라. 이런 정책을 제시하죠.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 또래들한테 야 이거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저희 살만하니까 저딴 소리 하는 겁니다. 더 확 밟아버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더 나가죠. 솔로몬보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장군 중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가 다 누구 편에 붙느냐? 여로보암 편에 붙게 되고요. 남쪽의 이 왕들에게는 누구만 남느냐? 유다 지파하고 그다음 베냐민 지파 딱 이렇게 두 지파가 남게 돼요.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붙게 되지만 어쨌든 북쪽의 10지파가 여로보암 편에 붙으면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때부터 이제 거기는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다음 르호보암 쪽 이쪽은 남왕국 유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져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족보에 보시면 르호보암 이후부터 나오는 왕들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일까요? 남왕국 유다의 왕들일까요? 당연히 남왕국 유다의 다윗의 후손들이니까 유다의 왕들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은 보면은 이 처음에 항상 그렇습니다. 이 반란으로 시작된 나라는 또 그 나라에 또 반란이 끊임이 없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데 여로보암이 딱 죽고 나서부터 바로 뭐가 일어나느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25년 동안 보면 4명의 왕이 통치해요.
얼마나 이게 자주 바뀌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왕조가 8번 바뀝니다. 이 북왕국은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예. 그래서 계속 바뀌다가 그래도 좀 왕조라고 할 만한 것을 설립한 사람이 주전 9세기에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이제 왕조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이어서 왕위에 오르거든요. 아합 왕 아시죠? 그 아합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그 페니키아의 공주인 그 이세벨하고 결혼하는데 이세벨이 무슨 신앙을 수입해 들여오느냐면 바로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들여오죠. 그래서 그때 그것을 막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주전 8세기 가면 예후라는 이 군대 장관이 또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또 예후 왕조가 세워지기도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쯤 가면 북왕국은 아주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번영하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엉망이죠. 예.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 말씀을 대변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막 이런 선지자들.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이렇게 지금 역사가 쭉 흘러가다가 결국 20번째 왕인 호세아 때에 주전 722년에 그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죠. 예. 북왕국은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요. 그래서 계속 왕조가 바뀌는데 남왕국 유다는 보면 여기 보면 왕들이 그래도 다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예, 다윗의 후손들이 이어갑니다. 예. 근데 이제 남왕국도 아주 질이 멸렬하게 이렇게 진행돼 가다가 결국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시기까지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6절이 포로기에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또 족보를 소개를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던 기간은 한 50년이 됩니다. 예.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게 주전 587년인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게 주전 538년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들어온 게 아니고 몇 차에 걸쳐서 이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포로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완전히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혼돈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나라가 저 이방 나라에 망할 수가 있는가?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남의 나라에 포로에 끌려올 수 있는가? 이게 혼란스럽다가 그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죠. 망하기 전부터 예언했던 예레미야라든지 망하고 난 후에 에스겔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했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예언의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약속했던 것처럼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로 뭐 하신 것이다.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제2의 출애굽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게 첫 번째 출애굽이라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이들이 다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제2의 출애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회복이 된다. 다시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죠. 특별히 또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이미 예언됐던 말씀이 그 회복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결국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다시 새롭게 일어난 제국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황제에 오른 다음에 칙령을 내리죠. 무슨 칙령입니까? 이 포로로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다시 너희들의 고향으로 본토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돌아와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동안? 폐허가 돼 있죠. 성전은 무너져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전 재건 운동 시작했다가 막 흐지부지 되니까 그때 막 혼내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막 학개 스가랴 막 이런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제사장들도 막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첩을 두고 막 난리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 막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가 이제 말라기 같은 선지자고, 그렇죠? 그래서 이 어간에 많은 일들이 있죠. 에스라는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또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쭉 이렇게 가는데, 이때 큰 제국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페르시아도 계속 가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누가 또 일어나죠? 사실은 페르시아가 저기 그리스 지역 이 마케도니아를 비롯해서 그쪽을 먹고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싸움했다가 오히려 깨집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젊은 대단한 왕이 하나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예.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오히려 페르시아가 패배해요. 예. 그래서 파죽지세로 페르시아 제국을 다 먹어버리죠, 이 알렉산더가. 그리고 더 영토를 확장해서 이제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생긴 것이 뭐냐면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 그래서 전 지역에 뭘 통일 다 시켜버립니까? 언어를 다 그리어로 헬라어로 통일시키고 헬라 문화를 막 전파하죠. 예. 근데 아시다시피 알렉산더는 어떻게 되나요? 아주 젊은 나이에 죽어요. 요절을 해요. 예. 그래서 그 큰 제국 땅덩어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알렉산더가 있을 때는 그게 딱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이게 젊지만 대단했던 리더가 딱 가고 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알렉산더의 장군들이 다 나라를 쪼개 가지게 되죠. 예, 네 나라를 쪼개 가지게 돼요. 그런데 팔레스틴은 그래서 그 가운데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프톨레미 왕조, 그 이집트의 근거지였던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는데 셀류쿠스 왕조가 아주 극악하게 지배를 했거든요. 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막 제우스 신전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건 아니지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독립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또 어떻게 되느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되면 이 팔레스틴은 누구의 또 지배 아래 있게 됩니까? 로마의 또 속국이 되어 있는, 이제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간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에 밑에 깔려 있는 큰 그 이야기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가 있잖아요. 이제 말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사이에 이 한 400년 가까운 이 암흑기가 있는데, 하나님 계시의 말씀하면 이 시기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운동이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나느냐? 하나는 율법에 대한, 토라에 대한 관심과 헌신이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들이 왜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심판을 받았느냐? 뭘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가 떠나서 이렇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해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룹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 중에 율법을 아주 지키는데 특심한 열심히 있었던 그룹이 나오는데 이게 바리새파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율법에 대한 헌신이 아주 일어났던 시기이고, 또 하나가 메시아에 대한 이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소망이 막 이제 들끓게 돼요. 빨리 다시, 지금 생각해 보세요. 돌아왔을 때,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다시 그들이 기대했던 그림은 뭐겠어요? 다시 이 땅에 뭘 회복하겠다? 바로 그 다윗의 시대의 영광을,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 뒤에 어떻게 되나요? 바벨론의 지배 받다가 페르시아의 지배 받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의 지배 받다가 그 다음에는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계속 지금 몇백 년 동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망은 이제 뭐예요? 빨리 다윗의 씨 가운데 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팔레스틴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그래서 패권 국가의 모습을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이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 그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찾아보겠는데 사무엘 하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무엘 하 7장. 우리 수요일날 총체적 복음할 때 많이 나왔던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른바 나단의 신탁이라고도 하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다윗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내 수완이 차서, 여기 너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즉 이 말은 죽을 때에 이 말입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각고의 노력과 수고 끝에 마침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튼튼하게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안정됐다는 징표로 뭐를 근사하게 짓냐면 왕궁을 아주 근사하게 짓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거할 왕궁은 이렇게 멋들어지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저 성막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뭐 뜯어지고 낡아지고 볼품이 없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전을 하나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제대로 이렇게 없는 것은 너무 내가 죄송스러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전 지을 생각을 하게 되고 준비를 막 하죠. 재료들을.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지시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대신에 너의 수명이 다하면 너의 씨를 내가 다윗의 너의 왕위에 앉혀서 그로 하여금 다윗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내 집,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다윗의 씨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건 뭘 말할까요? 여기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왕궁을 세워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다윗 왕궁은 아주 잘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 너의 씨를 왕을 삼아서 그로 하여금 다윗 너의 집을 내가 세워줄게 하는 것은 다윗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 이후 계속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 결과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조, 왕국을 내가 세워줄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이게 있어요.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건 뭘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을 뭘 삼겠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행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로, 왕으로 삼겠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들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대권을 상속받아서 대행하는 자를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칭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위에 오를 때 그때 낭송되었던 시가 시편 2편 7절 말씀 기억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이스라엘 제왕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러면 이 왕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라는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게 하겠다 할 때 여기 집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곧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를 지탱시켜주는 정통성을 부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주국가에서 권력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장 많은 국민의 투표를 받은,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권력이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권력의 정통성인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 고대 이스라엘은 신정체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체제니까 여기에서 권력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임명한 자가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 가문을 선택하시고 다윗의 씨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말씀이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부여해 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가운데 보면 일단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일단 다윗을 이어서 저 사울의 아들이 아닌 그 후손들이 아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 위에 일단 올라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건축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죠. 예. 그래서 이 약속이 이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 왕조가 출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동강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북왕국 여로보암 이스라엘, 남왕국 르호보암을 따르는 유다 왕국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진 지 한 210년 만에 결국 나라가 아수르에 망해요. 그게 주전 722년이에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좀 더 나라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 가는 걸 보면 아주 지리멸렬합니다. 그래도 다른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지만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누가 계속 왕위의 자리에 오릅니까? 어찌 됐든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위에 오르는 그 패턴으로 계속 갑니다. 근데 이 왕들이 보면 착한 왕들이 많을까요? 나쁜 왕들이 많을까요? 그냥 짐작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세상 나라들 보고 좋은 통치자가 많아요? 나쁜 통치자가 많아요? 어려우신가 보군요. 네. 나쁜 사람들이 더 많죠. 여기 지금 언급된 왕들 보면 나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르호보암, 아비야, 요람 다 못된 왕들이에요. 그 다음에 족보에를 빠져있는데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3명 왕이 빠져 있거든요. 아하시야, 요아스, 아메샤 하는 왕들인데 이 사람들도 다 나쁜 왕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시야는 처음에는 좀 착한 왕으로 시작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교만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한테 벌받죠. 나병 걸려가지고 죽죠.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 말을 대놓고 아주 거부하죠. 예, 어린 애들을 그 막 불에다가 제물로 바치고 하잖아요. 예. 므낫세는 열왕기 하 21장 보면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로 아주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 제단 산당 다시 세우고 마술 행하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던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 다음에 아몬도 아주 그 우상 숭배를 막 부추기고 선한 왕이라고 하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 뭐 됩니다. 이 사람들 정도. 그래서 대부분은 다윗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떠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유다를 통치하는 그 패턴으로 가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런데 역사가 변해서 다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페르시아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 성지로 다시 돌아가도 좋다 해서 돌아오죠. 근데 이때 돌아오면서 다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왜 확 올라가냐 하면 이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제사장 예수와 함께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은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스룹바벨이 혈통을 보면 다윗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스룹바벨이 다윗의 씨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가나안 땅에 팔레스틴에 돌아와서 무너진 뭘 재건해요?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렇죠? 그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무너진 걸 다시 재건하고. 자,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에 아까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면 다윗의 씨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왕을 삼아서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 다윗의 씨인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니까 이 스룹바벨이 그 다윗의 씨인가 하는 이런 기대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됐나요? 회복이 되기는 무슨 회복이 돼요, 그렇죠? 예, 페르시아 다음에도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알렉산더 죽고 나서는 그 신하들의 왕조의 또 지배를 받고 잠깐 독립하는가 싶더니 또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이루어질 왜 이걸 계속 그들이 붙잡을 수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거라 그럽니까? 영원한 나라가 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바벨론에 망해서 쑥대밭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왔으니까 이 다윗의 나라 망가지고 무너진 다윗의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그래서 다윗 시대의 그 영광 패권 국가를 삼아서 모든 열방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엎드려 굴복하는 이 영광을 다시 회복할 자, 곧 다윗의 씨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 여기서 다 나와요. 다윗의 씨, 다윗의 가지, 다윗의 뭐 별, 하나님의 아들, 이거 다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름들인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다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때에 누가 이제 오셨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보면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요셉이죠.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고요. 그런데 정혼하고 아직 결혼하지는 않은 유대인들의 결혼제도 아시죠? 약혼은 정혼인데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1년 후에 결혼식을 하고 살게 됐죠. 그게 바로 이 정혼 기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러나 다윗과 마리아 사이에 부부관계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패턴이 깨지는 거예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하고 갑자기 누구는 쑥 빠져요. 요셉은 빼죠. 그러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패턴을 바꿔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 말은 예수는 요셉과는 상관없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그러니까 바로 요 1장 16절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인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본문.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신데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족보를 쭉 보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와 뭐 하고 있나요? 연관시키고 있죠. 잘 보십시오. 족보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나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에요. 첫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요, 바로 이 유다 왕국을 처음 열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족보를 3등분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한 등급, 한 덩어리로 묶었어요. 두 번째는요, 다윗으로부터 어디까지? 바벨론 포로기까지는 뭘 말해요? 다윗으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이스라엘 나라 유다 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바벨론 포로는 뭐예요? 이렇게 다윗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가 뭐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망해버렸다는 것을, 멸망한 것을 의미하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기간은 뭡니까?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세 번째 그룹으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3등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족보의 끝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 것으로 보여지도록 지금 배치가 되어 있나요? 이 무너진 이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전환점이 이스라엘 역사가 왕국이 시작되고 왕국이 망한 것이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러 오실 메시아,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 단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집은 건물 성전이 아니죠.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공동체를 집으로 보신 것이죠. 그 건물 성전은 이건 다 이미 하나님 떠났다. 이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예수님 선언하셨죠. 아무튼 결국 이 계보를 마무리하는 분은 이 망가진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다시 시작하실 분 하는 의미가 되도록 지금 족보를 배치해 놓고, 그 끝에 다시 예수님을 놓음으로 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는 의미로 족보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과 17절 보면 이름이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1절과 17절 두 절 말씀 볼 건데, 1절 보시면 한글에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는데 헬라어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반면에 17절은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맨 가에 이 족보 전체를 싸는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이런 구조에 이렇게 싸는 족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다윗 왕조의 그 목표를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족보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왕들의 역사를 제가 그냥 원고에 있는 내용을 그냥 확 다 잘라버렸는데, 그 왕들 시대와 그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얘기를 좀 쭉 역사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가 훑어가는지 다음 기회에 나중에 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아까 그 왕들 보면 악한 왕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악한 왕들도 결국은 이 메시아가 오기 위한 메시아의 혈통으로서 구속 역사의 한 부분으로 쓰임 받죠. 그 사람들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여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지는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다고 해서 니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이 유다복음서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유다는 그야말로 우리가 구원받게 한 아주 1등 공신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궤변이 나오는데 아니죠. 이 왕들도 각자 자기가 한 죄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결국 그 이스라엘 역사를 당신의 뜻 가운데 펼쳐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끌어 가고 계신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모든 과정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도 진행하신다. 도우신다. 아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허락된 시대 동안 내가 어떻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펼쳐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좋은 면에서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하게 쓰임받는 거 말고, 그 악한 자들도 하나님은 결국 사용해 가시지만, 그러나 악하게 내가 반응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엄중한 사실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역사 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기까지 통치하시고 간섭해 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을 지금 그분의 뜻 가운데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날 동안 제게 허락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페이지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나도 한 페이지를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의 그 족보에 저도 그렇게 한 페이지에 남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드리고 좀 기도하겠습니다.